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활력에 대해서 에네르게스 이 말, 영어의 에너지, 우리가 영어의 단어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에네르게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 있고 유효하다. 라틴 바이블에는 유효하다, 유능하다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에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에네르게이타, 역사, 에너지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밥으로만 산다, 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함께 이렇게 섭취해야 우리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능력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전에 하신 말씀에 이르시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saying, 말씀하시되,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이 창세기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 세상 만물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창세기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 좌우의 날선검을 사용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을 때 좌우의 날선검으로 그 제물을 준비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사용하는 검과는 비교 안 될 만큼 잘 베어지는 예리한 것이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칼은 살을 벨 수는 있어도 마음과 심령은 베지 못해요. 그걸 수술할 수가 없어요. 육적 생명을 없앨 수는 있어도 영적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육적 생명은 물론 영적 생명까지도 다 수술을 해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사 불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게 두 가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이게 비교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심판이고 완전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란 말을 자꾸 제가 쓰니까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뭘까? 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풀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은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적인 동기에 대해 예리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심령을 통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들추어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것,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독과 온갖 죄악들을 예리하게 도려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죄악들을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더러운 죄를 다 수술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born again, 중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수술받아야 될 사람을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될 때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이 멸망받을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없고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예수 믿었다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인생의 우수살이 조건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염려할지라도 세상 온 부귀영화 붙잡고 예수 안 믿는 영혼보다 세상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예수 붙잡고 이겨나가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born again 된 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씨에 해당하는 원래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이 스포라스라고 하는 이 씨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만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의 씨앗이나 또는 생명체의 정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스페르마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기서 이 씨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식물의 씨앗 또는 어떤 생명체의 정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돼 그 제물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삭을 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씨로 너의 그 스페르마
너의 그 스페르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그냥 씨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뿌려져야 돼요. 이 스포라스라는 말은 이 씨가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파종한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이 씨가 뿌려질 때, 히브리어에서는 제라라고 하는 건데 이 제라가 자라가 될 때 뿌려지다. 씨는 제라, 뿌리다는 자라. 이 씨가 뿌려질 때, 오늘 이 신약 헬라어에서는 이 스페르마, 이거는 어떤 그 씨가 뿌려질 때, 이제 그 스포라스 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래요. 창세기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너와 내 자손에 큰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스페르마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스페르마라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한 그 씨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씨가 그냥 씨로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씨가 선포될 때, 뿌려질 때, 증거될 때, 전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썩지 않냐, 이 씨 뿌림, 플랜팅이라고, 영어에서는 플랜팅, 씨가 뿌려져지 않는 씨는 의미가 없어요. 씨가 땅에서 썩어서 이게 싹이 나도록 뿌려져야만이 열매가 맺는 거지, 그냥 그 씨로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우리를 낳았는데 뭐가 낳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사망을 낳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기쁘신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인 성도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 첫 열매 아파르케는 원래 구약에서 제사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할 때 인간과 이 모든 제물 있잖아요. 제물, 그 제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서 첫 열매. 모든 동물과 식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뭐라고 하나 아파르케로 첫 열매로 받으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첫 번째, 장자는 첫 번째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첫 것이야, 첫 열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파르케가 됐어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 제사가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속량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어지는데 로마서 1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가 그 사람 에베네도는 내가 아시아에서 전도한 첫 열매다.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첫 열매다 그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여 구원시킨 첫사람 에베네도를 처음 맺은 열매,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그 놀라운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이 어디에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파리케가 된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을 처음 익은 열매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넌 내 거다. 넌 내 거야. 내 소유다. 넌 택한 백성.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첫 열매가 돼요. 중생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10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믿지 않은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누가 가서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스포라스 하는 사람.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뿌리는 자, 파종하는 자는 복되도다. 좋은 소식을 뿌리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아름답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스포라스 하는 자들이, 자라 하는 자들이요. 히브리어는 자라, 헬라는 스포라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를 찾고 찾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야?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가지의 중앙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줌으로 세워 줌으로 중보해 줌으로 기도해 줌으로 그러한 일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스포라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너 알아서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다가 태어난다면 내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네 이제 알아서 커라. 죽어요. 열흘이 못 가서 죽을 그냥 10시간도 못 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알아서 크는 게 어디 있어요? 돌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커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지혜를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PhD가 돼도 그건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종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집에 누워있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예수, 내가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씀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받았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오늘 또 이런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은 쫓겨가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병든 자는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증도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빛을 붙잡은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번 한 주간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세상 노래로 기뻐하지 말고, 세상 방송국에서 나오는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말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예수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 가정의 현장에서, 그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잠언 4장 20절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보라 이거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라 이거요. 내 마음속에 지켜 그 마음, 내 마음에다 그것을 새겨라 이거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 몸도 살아요. 육체도 건강해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시편 107편의 19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잠언 2장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뭐예요? 신약에서의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십자가 도가 미련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보고 암송하고 설교를 기회 있을 때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설교를 들은 것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아니 주일날 그런 설교 안 하신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이 내게 들렸다고 그래요.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특별한 시간에 구별해서 유튜브를 놓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필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쓰다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세상 지식과 정보는 머리에 쌓아놓고 살아요. 뭐 요즘 세상에 뭐 대통령 선거라고 뭐 누가 어쩌고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 정치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기도는 하세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지. 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어떤 교회는 1번이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2번이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3번이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4번이 됩니다.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5번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다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야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나라를 다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빈자리들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역사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기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마음도 없고,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나에게 달라붙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의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심판이 있어요.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한 대로 다 드러날 거예요. 다 심판 앞에 서야 돼요. 악한 자는 악한 행위대로, 선한 자는 선한 행위대로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이만하면 내가 뭐 됐지 뭐, 자기가 보기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선한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에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사단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악한 마귀와 사단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가운데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가제중학교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 쓰기에, 이번 상반기는 말씀, 여름까지 이 말씀 쓰기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쓰고 나서 간증문을 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쓰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간증문을 모아가지고 시상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만 있어 우리 성도들 100% 다 이 말씀 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아니, 지금 가장 귀한 우선순위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고 듣고 있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거는 뒤로 제끼고 뭘 먹을까 세상 것에 분주해가지고 그거 바쁘게 살면 바쁘게 산 만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산다면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바쁘게 뛰어나도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건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 해벨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글자를 잘 못 쓰는데. 이번에 이 성경에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아주 정자로 말이죠, 다 이렇게 베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쓰다 보면요, 악필들은요 정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까지 정성스럽게 이 말씀을 쓰면 악필들은 다 정필된다는가요? 다 정필된다가, 다 김홍도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쓸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줘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 2022년 말씀으로 승부합시다. 교회 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에만 붙잡혀 있길 바랍니다. 사람 말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뭐라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플랜이,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지 많은 그런 계획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말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허망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뿌려야 돼요. 알지 못하는 영혼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려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뿌려야 돼요. 주중에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와서 또 말씀을 듣고 권면하고 들으라 전하고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젤중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우울한 심령과 근심과 걱정,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은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계획이 주 안에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주의 아들 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